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삶 속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와 그 사람을 어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 잘못을 싫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게 사실이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죄만 미워하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 일생 동안 딱 한 사람에게는 아주 잘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행하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게 그러하듯 남을 바라봐 주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서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느끼곤 하죠. 공감을 잘하고 남을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의 선행과 섬김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존재적 망가짐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지칭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계명은요 새로울 게 없는 계명이에요. 이미 구약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사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숱하게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실 헌계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완전히 새 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두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자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질병에 오랜 기간을 고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너무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의원을 알게 되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낫지 않았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는데 그 병원 바로 옆에 글쎄 나랑 똑같은 병 때문에 당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와 같은 병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안다는 것도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병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의무와 빚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의원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간다면 말할 수 없는 채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 당해야 하는가? 왜 저 사람 사랑하느라 이렇게 수고와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누군가 때문에 손해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랑의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채무자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으로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사명이고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다. 사랑이 잘 안 돼요. 내 안에 스스로 사랑이 막 샘솟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될 수 없고 사랑의 유통업자만 할 수 있죠.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 실력대로 내 인격대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 노력으로 예수를 따르려 했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막 영혼을 쥐어짜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이죠. 35절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성공하고 이루고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나의 그 몸부림과 상처와 넘어짐과 손해와 아픔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큰 동력은 나의 이 헌신과 이 희생과 사랑이 그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몸부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다가는 너만 바보 된다고 말하죠. 너만 손해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1절 보실까요? 그가 나간 후에, 이런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 후에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배반의 입맞춤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미리 바라보시고 미리 선포하시죠. 31절 계속 보실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사실 지금 예수님은 뭘 받았습니까? 배신을 받았죠. 모욕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대가가 겨우 이것인가?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사랑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눴던 그 제자에게 받았던 것은 영광이 아니고 배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배신의 사건을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계명의 근거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손해볼 수 있죠. 그 상황 가운데는 내가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를 패배한 것 같으나 영원히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려는 몸부림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다 지치고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민낯을 주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채무자로 늘 남겨두시기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나 오늘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